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도 함께 서로 문안합시다.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함께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신선을 전해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다운 눈빛으로 밥은 먹고 하셨습니까? 밥은 먹고 오셨습니까? 네. 밥 먹고 왔느냐가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궁금했을까요? 왜냐면 제가 오늘 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는 한 지역이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동네가 있다 그러면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저도 이 베들레헴에 성탄절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2번 정도 이 베들레헴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에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베들레헴이 웅장하고 또 대단히 어떤 세계적인 이목이 주목될 만큼 그런 멋진 어떤 그런 큰 도시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2000년 전 적어도 고고학적 고정에 하면 이 베들레헴은 그저 한 7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우리 도데리보다 훨씬 적은 어떤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베들레헴. 근데 그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인해서 현재적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돈이 있고 신앙이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25일 성탄절 그 예배와 성탄 전야를 그 베들레헴에서 한번 보내보는 것이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게 12월 24일 날 그곳에 방을 하나 예약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년 전에는 아니 3, 4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그곳에 가서 방을 예약하라고 그곳에서 성탄 예배가 드려지는 그 광장에서 예? 기쁘다 구주셨네 한번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은퇴하기 전에 10년 전쯤 예약을 해가지고 뭐 성탄절에 빼주진 않을 거니까 한번 그런 환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이드가 자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복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는 복 때문에 매년 이 베들레헴에 와서 방은 못 가지만 광장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인종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각양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 기념 교회 마당 앞에서 드리는 그 성탄의 찬양이 그렇게 가슴을 참 감격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로만 들으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런 꿈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 동네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11km 떨어진 그런 산동네입니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산동네라 여기는 밀도 심을 수가 없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양을 치기에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언덕백이 있는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예를 들어 어딘가에 보낸다고 하면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저도 애를 다른 대학 보내면서 방을 구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방값이 참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돈 이상 나는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방을 구하러 이렇게 갔는데 방을 구하러 가다 보니까요. 돈이 자꾸만 생각이 안 나고 이런 데서 애를 어떻게 두게 할까 이런 데서 애를 어떻게 두게 할까 이러다 보니까 돈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방 구할 일이 있으면 따라가지 말고 돈을 주고 그 돈에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보내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베들레헴을 꼭 찍었다는 거예요. 꼭 찍어서 넌 이리로 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왜 베들레헴? 웬 베들레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베들레헴은 오 베들레헴 거룩한 성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라고 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베들레헴은 인물이 날만한 데가 안 되고 그냥 양울음 소리는 안 하고 들의 목동들이나 양을 치다가 겨우 그렇게 연맹하는 도시가 이 동네가 베들레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이 모든 우주를 총괄하시는 분이 오기에는 턱없이 비좁고 턱없이 뭐가 맞지 않는 동네가 이 베들레헴인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을 찍어서 이리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까? 구약에 여러분 처음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태어난 곳은 기브아예요. 기브아. 이 기브아라는 곳에 사울이 태어났는데 거기는 그래도 비옥하고 그리고 세력을 이룰 수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기로 오래전에 작정을 하셨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옆에 오늘도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천하와 같은 거예요. 옆에 다시 한번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 정말 나이트클에서 안 만나고 클럽에서 안 만나고 노래방에서 안 만나고 예배 시간에 만났다.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예? 그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대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정말 새벽기도도 놓고 그러면서 아이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사나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주신 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바치야죠. 주의 종이 되거라, 주의 종이 되거라. 그렇게 이제 바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머님의 새벽기도 그 복음성 있는데 어머님의 새벽기도 주의 종이 나의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런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조금 커갈 때 이제, 이 아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이구동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옮겨라. 왜? 큰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큰 교회, 큰 목사님 밑에서, 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훌륭하고 큰 목사가 된다.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예? 제가 등골이 오싹한 한 영혼 또 떠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낙심이 되고 참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아이고 큰 목사님이셔요 그래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어디 가면 큰 목사님이라고 제가 보다 키도 작은데 왜 나를 작은 목사라고 하고 저기를 큰 목사라고 할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 상황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베들레헴은 왕중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는 합당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정도는 태어나야 되고 로마의 항실 정도는 태어나야 되고 그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락군 정도 들어가는 강남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어찌 인강리, 도대리 이런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많이 달라요. 좀 살다가 고집을 꺾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옳습니다 하고 인생 매사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따라 선택을 한 사람은 복에 이릅니다. 행복에 이릅니다. 그런데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그래도 썩어도 준치이고 그래도 여기인데 그래도 사람 빛 좋은 개살구 아니에요. 그래도 이왕이면 다 옹치마 그러면서 선택해가지고 결혼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 선택해가지고 인생의 직업도 좋은 기회에 다 놓쳐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좀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좀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면 재밌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역사와 현세의 역사가 같이 가는 것이니까요. 여기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은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충돌이 있었죠. 로마 제국 후대에 나타나지만 즉 말하자면 동방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렇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페르시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막아낼 사람이 없었는데 알렉산더가 7만의 병사를 가지고 100만을 물리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 속에 벌어진 거예요. 그 뒤에 페르시아는
이제 쫓기기 시작하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들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페르시아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멸망하게 됐을 때 여러분 고구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발해가 등장하는 것처럼 고구려의 그런 호족들과 귀족들이 발해라는 나라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망하는 그런 호족들과 그런 관리들과 그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이끌어줄 위대한 왕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디에 이 위대한 왕이 태어날까 하고 찾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고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십시오. 예. 동방박사 세 사람. 자, 물어봅시다. 동방박사 몇 명입니까? 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아무도 없으시네. 일단 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성경 어디에 동방박사 세 사람의 사람 없어요. 적어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던 이 행렬은 대단한 행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독립 자금이죠. 말하자면 페르시아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대왕이 태어난다. 그 대왕이 저 벨의 인도함 속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왕을 우리가 모셔오고 그 왕을 우리가 경배를 해서 그런 어떤 페르시아의 부흥을 꿈꿔보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인도조차도 사용하셨지만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고레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구약 성경에 고레스 왕이 세우는 나라이기도 한 겁니다. 그 고레스 왕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을 접수하는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가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나라가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다시 하루아침에 무너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왕을 찾던 가운데 이 박사들이 벨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서서 큰 소리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왕이 태어난다. 벨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왔는데 왕이 어디에 태어났냐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아니 헤롯 대왕이 지금 있는데 헤롯 왕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태어났다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헤롯의 아들들이 이미 있는데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왕이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이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헤롯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놈의 입을 다물라. 그리고 잡아 죽여라. 그런 거는 우리에 없다. 이렇게 다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세 앞에 헤롯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그 왕을 경배하겠으니 혹시 가서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헤롯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천사 가문에서 떠났습니다만은 그들이 그렇게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벨이 앞서 가는데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앞서 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더니 베들레헴 마구간이에 또 칸이 멈춰요. 베들레헴에 제일 잘 사는 집 위에 멈춘 게 아니라 도델이 제일 그리고 빈곤하고 어렵고 힘든 그 집의 턱 이게 뭐가 있을까 싶은 그곳에 떡하니 벨이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네 일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다가 차가운 돌 구유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돌로 구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굴에다가 양을 키웠는데 그 굴 속에 칙칙하고 냄새나고 습하고 한 그곳에 뉘일 곳이 없어 지푸라기 깔고 그 여물통에다가 아기를 눕고 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 앞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보물들을 들여서 경배를 드렸어요. 베들레헴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베들레헴에 우리 촌동네 이게 웬일이냐?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에 웬일이냐? 그 난리가 난 일이 벌어졌고 그 난리가 난 일로 인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통로가 여기서부터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베들레헴을 집착하는 선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속에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 정교의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이집트 콥틱교의 기독교의 성탄절은 또 1월 달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기독교의 분파 가운데 성탄절이 다 달라요. 근데 왜 12월 25일날 성탄절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12월 25일로
처음에 초기에 국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했던 거죠. 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12월 25일은 태양신에 대한 축제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국교가 기독교가 됐으니 이제 그 축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축제의 날, 그 악한 그런 어떤 미신을 숭배했던 그 축제의 날, 예수님 나신 날로 정하여 그걸 덮어버린 겁니다. 그걸 혹자들은 그것이 어떤 음모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좀 특이한 교회 다녔어요. 일본 절을 그대로 두고 교회를 꾸민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본 절로 기아가 탁 돼 있고요. 제가 알기는 어린 제가 2번을 돌아야 되는 큰 나무 기둥이 2개나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고요. 불당이 이렇게 서 있으면 불상문 없을 뿐이지 불당 그대로가 있었어요. 특이한 교회 다녔어요, 제가. 안 믿으시는 것 같은. 진짜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교회가 절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 마귀 대가리를 다 박살을 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얼마나 이게 구세군의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게 구세군은 원래 월남푸드가 술집을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술집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술집을 다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안 하고 술집 그대로 교회를 꾸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역전돼가지고 유럽 같은 데 가면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요. 슬픈 일이에요. 비싼 그 돌로 된 그 오래된 500년 600년 된 교회가 말입니다. 라이트클럽을 팔려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리모델링 하느냐? 안 해요. 교회 십자가 이런 것만 딱 떼고 강대상 그대로 다 두고 여기는 VIP석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술집으로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고풍스럽고 좋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몸이 이게 쏙 뒤집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곳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성리의 계절을 불렀겠어요.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들, 그런 현상들처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어떤 그런 절대적 주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절대적 주권이 그 사람의 기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베들레헴을 오래전에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제가 가보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이름이. 이 베들레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빵집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이름이 베들레헴 원래 이름입니다. 근데 그 가이드와 거기서 공부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기를 빵집이라고 불렀냐? 그러면 그게 옛날에 빵집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70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빵집으로 유명할 게 없어요. 또 거기에 밀 수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이라 그게 밀을 수확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는 석회암 언덕이에요. 그게 밀 수수가 안 되는 데입니다. 빵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빵집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이니라 이 말은 번역이 떡으로 돼서 그렇지 옛날에 빵 없을 때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떡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빵입니다. 빵. 이스라엘은 떡이 없어요. 빵이죠. 그게 뭐 오븐에다 이렇게 구워서 내는 그런 빵이잖아요. 빵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나야 되느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사람이 세울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곳의 이름을 누군가에 의해서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그게 준 것이죠. 근데 지금이 많이 연구를 해도 이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유를 고고학자들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나시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시는 것, 예수님이 나시는 걸 거기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그런 어떤 선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계시의 신앙에 대해서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막 그런 어떤 통변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요, 어떤 논리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떤 논리와 어떤 설명과 어떤 증거들을 댄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끝내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상투적이고, 그리고 모든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말이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이 말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막 가슴이 방망이질을 치고, 그리고 이번 주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이끌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시인 거예요. 신앙은 이 계시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신비인 것이고, 그 신비로운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된 말씀. 우리 나사렛 교단은 완전 영감서를 믿습니다. 이 완전 영감서를 믿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때로 사람이 이곳에 번역을 하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이루는 모든 그런 결론과 이 말씀에 이루는 모든 그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완전 영감서를 믿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면 안 될걸요? 이단 될라 그래요? 완전 영감서를 믿는 겁니다. 예. 그 완전 영감서를 믿는 그 계시, 그 위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이 좁은 동네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 좁은 동네를 선택하시고 그곳에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가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룻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데, 마을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곳에 존재하기 시작해요.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던 여자 하나가 그 동네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모압 땅을 보니까 거기는 작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남편을 설득해서 가산을 정리해서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이민 갔던 사람들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이민을 갔죠. 제가 볼 때 어릴 때 그랬어요. 그 집이 학교 다니다가 이민 간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무슨 대단한 공장을 하거나 뭘 하거나 대단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이민을 가는 거예요. 나오미도 역시 그런 상황 속에 이민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살다가 잘 살아봤으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이제 모든 거 다 바꿔보자. 그래서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아들 둘이를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웬걸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상가보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기가 막힌 일이 그 속에 벌어지니까, 그러다 문득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베들레헴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곡식 먹을 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아가서 작정하는데 이게 며느리 둘이를 달고 가도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켰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거니까, 얘들아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리고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란다.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한테 손을 이어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너희들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있는데,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들이 선망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룻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룻이 며느리의 있을 수 없는 헌장을 여기에 발표하고 모든 며느리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여자가 됐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요. 할렐루야. 근사님들 그런 시험 며느리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시험 들어요. 우리 지사님들도 며느리 볼 때 그런 심정으로 보죠. 너는 룩과 같은 며느리가 되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 죽습니다. 그러면 없어요. 그런 며느리는. 그런데 이런 며느리가 나와요. 그리고 따라와. 떠벅떠벅 따라와요. 제가 요르단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때 가이드 여행사 사장님하고 같이 갔더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요르단 골짜기를 지나가 보자 그랬어요.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땐 거리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요르단 골짜기, 요르단 강야 지나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는데 강야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데까지 좋았어. 근데 버스가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저는 그 순간 눈을 딱 감았습니다. 가드레일도 없는데요. 큰 버스가 이렇게 돌아내가 나는 버스가 곧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도 전부 다 와 그러면 사진 찍더라고요. 워낙 경사가 가파르니까. 근데 가드레일도 없이 거기 내려가는 거. 다음에 혹시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면 거기 버스 타고 지나가자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심장 떨리니까. 정말 그렇게 나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런 데를 지나갔는데 다 내려와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옛날 나오미와 룻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거기를 앞서가는 나오미 따라 룻이 보따리 하나 사들고 투덜투덜 낯설고 물쓰는 이 골짜기를 내려와서 그 강을 지나가지고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간 걸 생각하니까요. 참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신세로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새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새가 누굽니까? 바로 이새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아버지인 거죠. 그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에 오늘 정리해 보면 사무엘상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방 여자의 아들, 이방 여자에게 태어난 이 아들,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아들,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이새라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통이 아닌 그런 이새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그 베들레헴의 전설을, 베들레헴을 내가 빵집이라고 말한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할 그 족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르논 골짜기를 룻을 믿음 가지고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이새가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베들레헴은 그때부터 이 베들레헴은 적지만 적은 동네가 아닌 거예요. 누가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까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왕이 태어난 곳이고, 이곳은 기라성 같은 그런 룻과 같은 그런 이방 여자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희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1932년에 교회가 개척된 곳이에요. 1932년. 1932년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 1932년 이 인간리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1932년 전기 안 들어, 1962년도까지도 이게 전기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게 이 동네가 어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같으면 존재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동네였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무려 긴 시간 동안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는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간 그런 앞서간 신앙인들의 전설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교회의 자선은 저는 여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베들레헴을 선택한 거예요. 왜? 유대 땅 고을 중에 가장 작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장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는 아주 대단한 것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생명력이 이 베들레헴 안에는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가진 자산은 뭘까요? 그건 이 베들레헴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우리의 지역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심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이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그곳에 어떤 이야기와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있느냐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밑에 있는 그 교회 강대상을, 그 교회관에 있는 강대상을 제가 꺼내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막 밑에 곰팡이 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숴가지고 불 태웠어요. 잘했죠? 근데 그걸 태우기 전에 제가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이 강대상이 누가 기증한 것입니까? 이 강대상은 어떤 사연 속에 여기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도 그 강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내력을 알지는 못해서 단지 저 위에 있을 때 따라온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간에 비해서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누가 만약 우리 할머니 근사님이 몇 달 동안 품삯을, 날품을 팔아서 헌금을 해서 만든 강대상입니다. 그러면 그 강대상은 이 크리스탈 강대상보다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건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안에를 좀 바꾸는 거, 곰팡이도 닦아내고 리모델링 하고 해가지고 그 모양을 그대로 가져야 돼. 그 누가 와서 저렇게 촌스러운 강대상이 왜 여기 있냐고 까불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을 아느냐. 그리고 눈물 쏙 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가 그 믿음을 알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베들레헴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가보면 지금 가도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 그곳에 가면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 사람들 그곳에 가면 이 초라한 동네 예수님 나신 것 때문에 더 감동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문을 사용하실 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보잘것없는 내 삶도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의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오게 만드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문이나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근사님들하고 이제 성지순례 가면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요단강을 보는 순간 이렇게 에게 그래요. 왜? 요단강이 여기서 저기밖에 안 되거든. 우리 앞에 있는 또랑과도 못하네? 막 그래요. 근데 은혜 받은 근사님은 달라요. 이게 요단강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지. 그리고 그 물에 나도 세례를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물을 갖다 발라. 그 물에 세례를 받아보려고. 네, 이게 우기가 되면 강은, 이스라엘 강은 이렇게 넓혀져요. 넓혀져서 안성천만큼 이렇게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건기가 되면 정말 또랑 같아요. 제가 한번 옆에서 보고, 건너가면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인데요. 예? 베데스다 갔을 때 건너가면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내가 장대를 가지고 건너뛰면 톨딱 뛸 것 같더라고. 가이드가 뛰면 안 된대. 그쪽 가면 저 국경이 달라가지고 큰일 난대. 그럴 정도로 적은 강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 누구도 그 설명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다 뭐냐면 이 강이 그 강이고. 왜?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고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은 곳이요. 왜요? 요단강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눈으로 보이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상에 큰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강들이 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강들보다도 요단강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기억되는 귀에 들려지는 강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결국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인생 잘 사는 것은요,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억을 남기고 간다, 뭐 추억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좀 틀리기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산 건데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우리 인간교회는 여러분 정말 그것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한 분 소천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소천하는 순간 다 땅에 묻어지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해서 그것이 보석이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성탄절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베들레헴이라고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베들레헴을 통하여 베들레헴을 어인화시키며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이 적지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 베들레헴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가 가진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만들어가고, 우리 근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교회가 노인네들이 많아서 늙은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젊은 사람들 오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사님들이 막 젊은, 죄송합니다, 그것들은 저녁 예배도 빠지고 뭐 바쁘다고 빠지고 피곤하다고 빠지고 집에서 내가 딱 보면 텔레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근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새벽에도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졸지만은, 할렐루야, 저는 은혜입니다. 그래도 나오셔서 그 찬바람의 새벽에, 제가 차원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제가 가야 5분 기다려야 나와요. 우리 근사는 내가 30분에 만나야 그럼 20분에 나와가지고 혹시나 저제나 목사님이어서 기다리면 어떡할까?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 차를 타고 그렇게 그날 할렐루야, 그런 게 없어요. 인간계밖에. 아멘이십니까?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근사님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한테 다 지나간다, 내가 기도할게 한마디면 끝이요. 그런 영성을 가진 게 이 인간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톤을 다 건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 올라가 어디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근사님이 붙들어서 그래가지고 네가 내 기도에 바톤을 받아라 그렇게 하고 전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문에 흐르고 집안에 흘러서 그게 전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성탄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탄절 부흥이 뭐냐면요, 로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거기를 25일 기독 성탄절로 정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그런 믿음의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인간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는 이야기는 즉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아들인 그 메시아가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미가서의 예언인 겁니다. 구약시대 미가서의 예언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름을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룩과 같이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요. 이게 뭐 룩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다윗도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선택의 작품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준 속에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가 날 만한 그런 자격이 될 만한 게 그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베들레헴은 턱없이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고 거기에 만들으신 그 소박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의 나심, 이거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곳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외모적인 핸디캡이 있고 내 가문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출신의 어떤 그런 어떤 장애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이곳에 예배의 장소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나를 부르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넉넉한 능력에 계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의 계시적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오늘도 이 봄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는 그 말씀이 뭔가 이걸 가지고 가슴에 품고 나가면 여러분의 가문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어떤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갈 때 교회는 왕성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마을교회인가요? 장학길 목사님 교회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는데 거기 보면 거기는 정말 그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처럼 서울에 있지만 변두리에 있는 그런 교회인가 봐요. 이게 도시개발에서 빠져있는 그런 동네. 아무 어떤 비전이나 어떤 인구확장 그런 것들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오래된 교회인데 그게 학생회에서 수련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발적인 어떤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학생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학생들이 기도에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비전과 그런 어떤 일들을 막 예언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도교사 때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고 담임 목사님이 이걸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잠든 많은 교인들이 깨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마 방송에서도 그 목사님께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그 좀 독특하지만은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 교회가 자리매김을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원래 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뭐가 살아났느냐면 우리 같은 것을 쓰실 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쓰셨다고는 그 감동이 어린 학생들의 가슴 속에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그 일에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그 비전을 선포할 때 어른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인간교회는 너무 많이 가진 겁니다. 이제 담가 둔 데서 묵은지 꺼내듯이 꺼내셔서 할렐루야 베들레헴을 만들어가는 인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임하는 곳이 성탄절입니다. 우주의 주목을 받은 곳 이 베들레헴, 제국의 재건을 꿈꾸던 박사들조차도 이곳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작은 시골 동네, 왕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선택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오신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인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모든 사람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쓰시는 기준을 따라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담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며 이 믿음도 고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님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넘어져도 채우 승리를 믿노라. 아멘. 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오늘 치유가 필요한 곳에 손을 갖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오지 아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자기가 아픈 곳에 자기가 기도하고 또 내가 아프지 않아도 오늘 손을 대고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인 것을 믿고 아픈 부위와 또 마음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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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아버지는 빗돌이기 싫고 또 아버지 연약하기 이럴 때 없어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에 눌리기도 하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런 어려움 속에 부딪히기도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인 것을 믿고 얹이고 고쳐질 것을 믿는 그 믿음들을 통하여 떠나갈지니라. 예수의 보혈로 고침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니라. 모든 마음의 눌림은 자유케 될지니라. 자유케 될지니라. 우리의 영은 떠나갈지니라. 근심의 영은 사라질지니라. 모든 몸의 질병들은 세포 하나까지도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이 몸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은 만병의 의인이 되며 능히 고칠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분하여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또 함께한 경험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인생과 기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기근 중에도 그들의 샘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곳간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충을 금하여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에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그문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생활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생일일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삶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마음껏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행통의 삶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 행복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결에서 심은 예물과 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의 매달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또 쓰이는 곳에서도 성교지의 교회가 세워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건축하였으나 아버지 건축을 위해서 힘든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들의 삶이 복되고 풍성하여져서 아버지는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처소를 하나님 복 주셔서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가문 속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3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되도록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비를 드리며 또 헌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일영음을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낱낱이 흠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유다 땅 가장 적은 고을에 나셨으나 전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와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베들레헴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영성, 그리고 베들레헴 같은 그런 사람의 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가기로 작정하는 가문들 또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